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네. 제가 2학기 강의 시작하면서 첫 제목으로 이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 여기는 뭐 인간 시리즈니까 뭐든지 인간을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방학 동안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준비할 동안 어떤 분이 그 손님이 방문하셔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뭐 결혼 안 하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랑 뭐 관계 이러면 항상 한다는 얘기가 장가도 못 간 주제에 무슨 그런 주제를 택했냐고 또 그러시더라고. 왜 이 제목을 택했는가?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 아픈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슬프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해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정말 눈물 나도록 노력해요. 여러분 노력한 것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의식적으로 내가 이게 사랑을 받아야겠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말하면 여러분 화장하는 것도 왜 화장을 해요? 나를 잘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비극은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잘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나 잘 봐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비극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원하는 게 오지 않는가?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요, 사랑의 옆에 있어도 제가 보이기는 그게 보이는데 안 보여. 왜? 양이 안 차니까. 사랑이 허기진 사람은요, 조그만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오는 사랑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난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첫 번째 사례는, 이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문제 거의 다 제가 사례 이야기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 걸 좀 종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가 바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테이프 듣고 어떤 사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자예요. 그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분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꾸 죽고 싶다고, 생을 살아봐야 이제 다 살았는데도 해놓은 건 별로 없고 죽고 싶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죽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죽을 건지, 칼을 사용할 건지, 수면제를 먹을 건지, 한강에 뛰어들 건지, 한강에 가면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 이제 내담하는 방문한 사람들은 느낌이, 이 사람이 정말 날 죽으려고 바라는가 그런 느낌 들겠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만이, 보통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플랜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가족한테 알리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주로 뭐 죽고 싶다, 나는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죽고 싶어요 이래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심을 달라는 얘기지, 그런 상태로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분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년, 5년, 7살 때는 애들 살 때 그 계모가 들어오셨어요. 계모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생각은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자기에게. 그러나 위에 형도 하나 있고, 그럼 밑에 이제 계모가 들어와서 배다른 동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성을 보면 2가지밖에 안 해요.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계모로 보거나 돌아가신 엄마를 보거나 2가지밖에 못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놓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여자는 한 여자를, 그러니까 아내하고 산 게 아니라 50 동안 살아오면서 여성분이 4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 생각엔 참 죽을 만도 하겠다 정말. 그죠? 네가 뭐 잘못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 불평하는 게 자식도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이제 돈도 없으니까 아무도 가서 밥 한 끼 주는 데도 없고, 그 속으로 들으면서 뭐 내라도 그러겠다. 그렇죠? 근데 정말 나를 움직인 건 이분이 그 마지막에 상담을 해나가면서 발견하는 게, 자기는 평생을 어머니 품에 다시 한번 안겨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듣고 나도 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은 어머니를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푸근한 가슴을 원했는데 끊임없이 막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이가 자기보다 좀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해줄 줄 알고 결혼한 상태에 그냥 또 사귀는 거예요, 여자를. 그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 2번째 사람도 별로 자기 그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3번째 사람한테 가고, 3번째 사람한테가 늙어 4번째 사람한테도 4번째 사람한테까지 차인 거죠.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긴다는 게 뭐냐.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냥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나이로 3살이면 만으로 2살 그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갈증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만 부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인생까지 다 부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은 또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자기는 돈을 잘 벌 때 자식한테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게 안 보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엄마 가슴을 따라서 평생을 가는 거고, 이 아들은 아버지 가슴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 사람 와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또 재밌는 게요, 지금 결혼하고 있는 사람한테 별로 애정도 없어. 애정이 전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애정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없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하고 뭐 각방 쓴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지상명제예요. 왜냐? 나는 내 자식한테 아버지 없는 나처럼 안 키우겠다는 거죠. 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갈증을 아버지도 몰랐겠죠. 자기가 나중에 상담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엄마를 원했구나. 아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무조건 기댈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해줘도 아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그렇죠?
양말 벗기 싫으면 양말 벗어줘. 그럼 벗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뭐 어느 놈의 아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내도 욕구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아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게 이제 다음 세대로 전이가 돼서 아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기가 상담을 쭉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3살 때 엄마가 다른 부분은 다 컸지만 엄마가 죽은 그 순간에 어떤 부분은 안 큰 거예요. 그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충분히 젖을 빨고 충분히 안겨야 되는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 안 채워지는 데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고착이라고 그러는데, 고착이 돼서 그 자체를 반복하는 거죠. 그 순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럴 때 제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대답을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 찾아가야 되는 것은, 당신은 어른이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그건 놓아라. 그 욕구를 놓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욕구를 놓는 수밖에. 자기는 지금 3살이 아닌 걸, 그걸 원망을 한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더 비극은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충실히 결혼 생활을 꼭 정말 그 도덕률 지키듯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정말 이 분노하게 하는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그거는 여러분 드라마에 많이 보는데 이게 상상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굉장히 의사였대. 두 분이 둘 다 의대를 다녔는데 굉장히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가난해. 의대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자기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고 의대를 취업버려요. 자기는 안 해. 남편의 의대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고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식 하나를 데리고 왔더래.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의무 때문에 살았지 당신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충격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를 모든 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배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아직도 가끔 이분 생각하면 계속 이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50분 세션에 한 10번씩 20번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너가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요, 문장 2개마다 한 번씩 나와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살고 싶은 방향성까지, 자기의 삶의 정체성까지 버리고 어떤 남자를 위해 줬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상상외로 이거는 여러분 대학생들, 여기 서강대학교 대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많아요.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뭐 계속 슬픈데도 웃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막 레포트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도 옆에 친구가 부탁하면 해줄게 그러고는 해주고,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자기 그 다 희생했는데도 어느 날 가보면 그 친구는 엉뚱한 사람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동생들한테 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 몰라. 가족 중에 한쪽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동생들은 좀 경제적으로 조금 못하면요. 퍼져도 뭔가 그죠? 돌아오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서울에서 왜 사촌들 교육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사촌들 교육을 시켰죠. 나는 내 나름대로 막 정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오만 걸 다 해주고 돌아오는 건 뭐야. 그죠? 숙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죠? 날 구박받게 더 했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영악해서 뭐라 그런가, 나는 이제 안 해요. 요새는 또 지방에 있는 사람도 경상도 말로 시근이 들어서 하숙시키지 친척집은 안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얘기를 하는 한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거 벗어나는데 한 5년 좀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내 인생 다 바쳐서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현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그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이 정당하죠 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들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이지 내가 할 길까지 포기하고 당신을 지지를 해주고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는데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시선을 멈추고 있는 한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로 첫 번째는 이 남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나를 희생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라는 그 관점에 고착이 되어 있는 한은 내 두 번째 인생도 남편의 행동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지만 그때는 정당하게 안 보인. 내가 그 말을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결정할 때는 정당한 결정이었고 옳은 결정처럼 보였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이게 막대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생명줄이야. 이 원한의 줄이죠.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처음에 세션 와서는 아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가 막 그냥 두 문장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한이 맺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해주면서 원했던 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 말씀이 재밌어. 몰라요. 뭘 원했냐? 모른대요. 그냥 그분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 당신 잘 되는 걸 원했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당신이 잘 되려면 당신이 그냥 의과대를 계속 다니지. 그럼 당신 파워 안에, 당신 힘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 조금 심각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중에도 많을 겁니다. 사랑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참 사람 죽이는 것 같아. 주로 이제 자식하고 어머니 사이에, 자식하고 아버지 사이에 계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죠. 특히 이제 자식을 혼자 키운 사람이거나 어렵게 자식을 키운 사람이거나 자식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상담을 요새 못한다고 시간이 바빠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자기는 자식 하나 바로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 안 해본 것이 없대요. 행상이고 뭐 안 해본 것이 없어서 정말 그래서 아주 뻔듯한 대학에 갔어요. 정말 자랑도 하고 동네 잔치도 할 수 있는 대학을 갔는데 이분 말이 재밌어요.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양아치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왔더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 그 양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아치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길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며느리를 원했습니까? 이분은 무조건 뻔듯한 며느리야. 뻔듯한 며느리요. 뻔듯한 며느리. 그래서 내가, 뻔듯한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뻔듯한 게 뭡니까, 도대체가? 키가 중요합니까? 몸무게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끔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분한테 그 질문 했는데, 번듯한 며느리를 얻으면 누가 기쁘냐?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더 만족하는가?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할 것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가 더 기쁠 거냐? 그 대답이 어머니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지. 비록 양아치 같아도 자식이 좋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양아치하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결혼하면 누가 기쁠 거냐? 아들이래요. 그러면 당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 전화를 걸면서 나한테 그래서 이 말씀 전화를 걸면서, 신부님 혼자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어떻게 뭐,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가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기쁘냐 지금 이게? 누가 더 만족할 거냐?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자식과 부모가 함께 만족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현명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좀 엄마도 배려하고 자기도 좀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현실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거는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한 번은 우리가 과외 수업을 없애버리고 다 일찍 보내서 3시 반인가 4시 반에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공부 안 시킨다고. 다른 학교는 뭐 공부를 시키는데 왜 공부를 안 시키냐.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와서 어떤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걔들이 3시 반에 오면요 내가 나가지를 못한대. 간식 줘야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죠. 이게 어딜 가는지 내가 신경 써서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 대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공부 안 시킨다고 난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냐? 타가소를 격려해달라는 거냐? 둘 다 맞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랑들, 사랑 때문에 상대가 사랑을 많이 주는데도 못 받는 경우를 보면요, 상대가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라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런 남편이 많아요. 그런 아내도 많아요. 그런 수도자들도 많아요. 이거는 인간의 성숙하고 관계된 문제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지겹도록 듣는 얘기가, 결혼 생활이 기쁜 생활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참 결혼 안 하길 잘했다. 물론 나한테 와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물론.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통계로 보니까 요새 3상 중에 1상 이혼을 한다거든요. 한국도.
지금 미국 건 벌써 2상 중에 1상이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되는 게 사실은 조금 보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거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애를 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적이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싸움을 하는 거죠. 매일. 제가 여기 우리 지구본부 쪽에 후원에 있는 사무실 쪽에 옛날에 그 빨간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들 신학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 그 옛날 지금 복개를 해서 도로가 생겼지만 그게 옛날에 조그마한 천이었거든요. 내과였거든요. 냄새가 많이 났지만 내과였는데 그 내과에 옛날에 피난와서 판자촌 있던 집이에요. 그때 내가 그 아주 지금은 뜯어고서 아주 이쁜 집들을 많이 지었는데 거기서요 나는 욕이라는 욕을 다 배웠어요. 내 방이 그쪽을 향해 있는데 이 부부가요 저녁 11시 되면 싸움을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나는 욕이라는 욕을 그런 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욕도요 희한한 욕이야. 뭐 조합을 해갖고 뭐 튀기고 볶고 뭐 그런 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건요. 산보를 가면 가끔 그쪽으로 가거든요. 둘이가 친할 때는 더없이 친해. 나는 아직도 그 신비를 못 풀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욕을 들어보긴 들어봤죠, 어릴 때부터. 근데 정말 그때 내가 28, 9 됐을 텐데 정말 그때 한 30년 살아오면서 그런 욕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원시적이고 어떤 때는 막 웃어요, 나 혼자. 자다가도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제 저를 동경으로 쳐다보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신부님 좋겠습니다. 왜요? 결혼해봐야 쓸데없어요. 속으로 난 생각했지. 자기 혼자 한번 살아보지. 그래서 이 결혼에 관계되는 것도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어떤 경우에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왜 결혼했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응? 특히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8에 결혼을 했는데 외동딸이었어요. 18에 뭐를 알았겠어요. 제가 지금 체구가 작으니까 어머니 체구도 아주 작아요. 내가 한 56cm쯤 되나? 근데 그분이 시집 올 때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시집 안 가겠다고 그 문지방 있잖아요. 문고리를 하도 잡아 문이 떨어진 거야. 근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결혼을 보통 이 빨리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지긋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라든가 하여튼 막 지금 있는 가정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비극은 도망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요. 나는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정에서 반응하던 그런 방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한 5년이나 지나면요 그대로 그걸 재창조해 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환경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20년 같이 살아도 여러분 남편의 또 아내의 키 알아요? 얼마인지? 남편은 알 겁니다. 그렇죠? 신몇 문 신는지 알아요? 머리 색깔 알아요?
머리 색깔 한국 사람 전부 까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워크숍 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60%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 대화할 시간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결혼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냥 각방 쓰는 것 같아. 침대에 누워서도 무슨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에이씨,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 굶주리는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수도 생활도 그래요. 교수님들 많고 나도 수도자니까요. 수도 생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물어볼 때 주로 처음 물으면 왜 수도 생활하냐, 왜 신부되냐. 난 이제 지겨워요. 나도 몰라 왜 됐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결혼도 하다 보니까 한 거 아니에요. 수도 생활도 하다 보니까 한 건데,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그렇지 진짜로는 어떤 걸 사랑하고자 한 것 같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랑하고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모님 가장 힘든 게 성생활 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수님들은 난 모르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추상적으로 사랑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전체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룹 전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가장 힘들 때가 구체적인 사랑일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수도 생활하면서 가장 웃기는 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고 자기 시간을 전부 주고 자기 일생을 전부 바치겠다 그래 놓고 싸움을 할 때 가끔 보면요,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할 건지, 식기를 누가 닦을 건지, 거기서 싸움을 합니다.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구체적인 거니까. 그거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바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이는 걸 놓는 건 아주 힘든 거죠. 제가 기도를 가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활 한번 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살고 싶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이를 그러다가 주기님한테 야단 맞겠는데, 저는요 성서를 읽어가면서 그 zakke오나 토마스나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질투,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당시 2000년의 유대 지방을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을 정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질투와 나고 그런 패배감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완전한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한번?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찔러서 피도 안 나는 사람들 한번 살아봤어요? 내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 거기. 물론 예수님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떤 난 사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정말 육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난 질투날 거거든요.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zakke오 같은 세리나 막달레나 같은 창녀나, 그죠? 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나는 다 팔아갖고 갔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러고는 거기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죠? 초대를 받아가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 구체적인 사랑일 때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죠. 이건 조금 농담 섞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담을 듣지 마세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요, 같이 살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성격이 불같잖아요. 특히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이런 사람 근처에 가면 좌절해졌을 것 같아요. 저는요
좀 조용히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에너지가 계속 떠돌면 에너지가 나는 사람 아니에요.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 나는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야 파티 가자. 그럼 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금방 파티 갔다 왔잖아. 금방 작게옷집에 갔다 왔잖아. 그 또 가. 또 가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 떠들잖아 가서. 그렇죠? 자기만 막 신나게 들어 기분 좋아서 막 기분 좋아지나 보고.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남편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가끔 파티 가면 나는 막 지겨워 죽겠는데 동창 파티 가고 그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마더 데레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존경하죠. 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해가 지면 그냥 자는 거야. 난 죽어도 그래 못해요. 이 사랑 중에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사랑이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도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거는 뭐 결혼 생활 아니니까 아까 결혼 생활 예를 들었고, 수도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이건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인간 같잖아, 인간.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은 12제자를 뽑았지 않냐? 당신은 뽑았죠. 그 많은 제자 중에. 너 같이 살아, 너 같이 살아, 너 같이 살아 뽑았잖아요. 그 자기가 당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 선택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서 하나님 보내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 좀 괜찮으면 괜찮아. 사람들 매력도 좀 있고 뭐 성숙도도 있고 뭐 같이 사는 게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저게 인간인가 저게 도대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저기 도대체가 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게. 근데 그것도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면 8시간은 같이 있고 집에 오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거. 우리는 8시간 밖에 있다 집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 공동체 살면 또 덜 합니다. 아주 뭐 편안하게 뭐 아주 시빌하게 신사적으로 대접해주고 당신을 살고 나는 나들 살면 좋은데 3명 살면 어떡할 건데? 에? 부부는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강하든지 안 강하든지 싸움이라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수도자들은 또 싸움하기도 바로 대놓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수도자 주제에 어떻게 그 바로 대놓고 싸움을 합니까? 치고받고도 못하는 거고, 뭐 그 신학원에 있는 그 아저씨들처럼 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떡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왜 당신은 선택을 해놔놓고 나는 선택을 못하게 욕망 욕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시웃고 말아요. 대답이 거기 어디 있냐? 대답은 없어요. 이제 내가 2번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 사랑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이 사랑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는, 여러분, 육체가 이 힘을 쓰듯이 능력이 나는 이걸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척은지심이 일어나. 참 안 됐다. 저게 우리니까 참지 저걸. 밖에 가면 저걸 누구 참아주겠냐. 그러고 참아주는 면도 있고요. 수도공청이 그래서 좋아요.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면은 있으니까요. 응? 좀 저거 참 안 됐다. 그리고 가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솔직해요. 인간 같지 않지만 굉장히 솔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 맛이 보인다고. 그런 걸 서너 번 겪고 나면 눈물이 나면서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해나가는 건데 정말로 정말 힘든 건 저한테 힘든 건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 세상에 가장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 근데 비극은 이런 사람일수록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해주도록 허락을 안 해. 이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이 삶 전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주위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배알이 꼴렸어. 그걸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자기가 삶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자기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싸움을 많이 일어날 때가 이때 같아요. 어떤 부부는 둘이 와서 따지고 있어요. 누가 많이 집안일을 하는가?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면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여러분 정말 성질나면 한번 해보세요. 도표와 이 사람 둘이는요 좀 강박적인 사람인데 두 분 다 도표화 해왔어요. 도표화. 시간, 무게, 물건을 들면 얼마나 큰 걸 드는지, 누가 드는지. 그래서요 심지어요 시장을 갔다 마주 이게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강박적인 평등주의가 이 사람 아파트 4층에 살면요 남편이 2층까지 딱 갖다 놓으면 아내가 2층에서 4층까지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람들 주로 특징이 저는 이제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나를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킨 데 필요한 어떤 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어떤 기제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 식당을 같이 가면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수대생활 때 가끔 보면 6명, 7명 식당을 밥을 먹으면요 어떤 타픽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그것하고 연관돼서 다른 타픽을 끌고 또 대화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웃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걸 못 참아. 그래서 내가 뭐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로 아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화 하나 나오면 영화에 대해서 막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요 다른 얘기 조금 시작하면 이 사람 다시 영화라는 주제로 끌고 와야 돼.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다시 영화라는 주제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거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듣는 거야 도대체? 그런 태도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타입은 이건 융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타입이 있어요. 네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이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스타형이라고 그래. 별형이죠. 이 형은 자기가 무조건 빛이 나야 돼. 찬양형이라고 그래요. 이 형은 찬양형. 자기가 무조건 찬양을 받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들이 이런 거죠.
자신이 무조건 찬양을 받아요. 자신이 영광스럽고 빛을 받아야만이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무대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찬양을 받기 위한 무대의 보조장치죠. 이 보조장치는요, 고장나면 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워요. 보조장치는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원하는데 불구하고 사랑받기가 참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를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한은 상대가 금방 그걸 눈치를 챌 거거든요. 너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나요? 대학에 가끔 있는데 애들 중에 자기가 정말 전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심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 명 중에 아무나 고르는 거죠. 왜냐? 혼자 먹기 싫으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이거 이제 가톨릭 신자들 중에 많아요. 자기 중심주의인 사람들. 두 번째 포도나무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라는 게 자기 혼자 못 쓰잖아요. 다른 사람 의지해야 되죠. 다른 사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로. 나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 뭐 아무것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하지 마.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시켰는데 네가 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 별형 같은 경우에 아까 내 예를 하나, 찬양형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 중에 찬양형 형들 예를 하나 들게요. 고등학교 3학년 데려놓고 하는 얘기가 이런 행위예요. 네가 좋은 학교 못 가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동창회도 못 가고 성당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대장치예요. 내가 빛나기 위한 무대장치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방법은 죽을지 살지 모르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게 물론 자기한테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자식이 원하는지 아는 거면 어떡할 건데. 이 포도나무형은요, 겸손한 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난 못한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못해도 자매밖에 없어. 자매 한번 해봐. 그래, 자기가 정말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네가 시켰잖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하지 마. 그럼 저게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기는 형이에요, 이 형은. 이래도 이기는 거고 저래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 보고 당신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고 그러고 나의 모든 걸 채워준다고 그러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만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허덕거리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다가 어떤 데 못 채워주는 수가 있죠. 그럼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당신은 나의 태양 그럴 때 조심하시라고. 당신은 가끔 나한테 태양, 그게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나의 태양 그럼 거기 뭐 있는 거라 지금. 내가 갑자기 태양이 못 될 때는 어떤데? 그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형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안전추구형이라고 합니다. 안전추구형이라고 하는데 거부형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으로부터 항상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안정 추구하는 사람들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랑이라는 게 가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진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안전 추구형들은 거북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숨어버리면요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어떤 사람 경우에 이건 너무 개인적이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거북이형이 주로 이제 사랑할 때 힘든 이유가 그런 형이에요. 자기 원하는 걸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놓고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처럼 옆집 아저씨가 자기 친구가 얼마나 섭섭했는지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로부터 듣는 거야. 이 거북이형이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치잖아. 그래서 자기는 목을 쫙 거북이가 보면 그렇잖아요. 목을 위협하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안정감을 딱 축을 해놔놓고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랑해주기 힘든 형 중에 하나가 이거 네로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 불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로가 알죠? 네로 왕. 파워를 추구하는 형이죠. 힘을 추구하는 형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은 지배로부터 오지는 않거든요. 사랑은 어떤 의미 둘이가 나름대로 대등한 어떤 각도의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네로형들은 힘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수도 생활하면서 좀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회도 그렇죠. 책임지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근데 구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들어보면 구실이라는 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구실을 못하게 정도로 기대감이 많은데 부모한테.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두 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이지만 다른 한쪽은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생활하면서 가끔 보면요.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 사람 맡겨놓으면 아주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근데 책임 안 지는 사람 사랑하기는 아주 힘들거든요.